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고 유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서 이제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 그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도자는 권력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크면 클수록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보다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경제력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힘쓰기도 하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힘을 씁니다. 그런데 권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로울수록 경제력도 얻고 권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보다 권력이 좋고 권력보다 지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부도 얻고 영광도 얻고 세상 권력도 얻고, 그렇게 지혜를 가지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로 세상의 모든 유익을 다 얻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 전도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지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어떤 한 인물을 지금 이제 예로 들어서 지혜가 세상 권력보다 더 유익하다, 이걸 지금 이제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인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지혜가 없어요. 그냥 고집만 있어요. 자기 고집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사는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가난해요. 부도 없고 세상 권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볼 때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왕보다 차라리 가난하고 권력도 없지만 그래도 지혜가 있는 지혜가 있는 젊은이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지혜가 없는 그런 권력자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무익한 일만 하는 거예요. 헛된 일만 하는 거죠. 악한 일만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되는 거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이 복되거나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권력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니까 결국에는 부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4절에 전도자가 지혜를 가진 가난한 젊은이도 결국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가진 이 젊은이는요, 가난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갑니다. 이 감옥에 간 이유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범죄만 저질렀을 때 이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빚 갚지 못했을 때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가난함 때문에 막 감옥도 가고 이런 비루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함과 비루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지혜를 활용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 왕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도 청산하고 비루한 삶도 다 청산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있는 가난한 젊은이,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빗대어서 지금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가,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가 할 때는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아니고, 이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뭐 왕이 됐다, 이걸 이제 생각하면 요셉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전도자가 이게 어떤 실제 있는 인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젊은이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전도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이제 보면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냥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루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결국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높은 권력자라도 지혜가 없을 때는 무익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가난해도 유익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권력은 유익하지 않지만 가난해도 지혜가 있으면 유익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부도 유익하지 않고 권력도 유익하지 않고 지혜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전도자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는요, 지혜가 좋지만 그런데 그 지혜도 결국에는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가요, 이 지혜를 가진 가난한 젊은이가 결국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요. 지혜를 가지고 왕이 됩니다. 지혜로운 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왕에게 와서 치리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왕도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요.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후에 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다음 세대들을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 세대가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후대들이 왔을 때 결국 이 왕도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살리는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종 취급을 합니다. 요셉의 업적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 그 업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이제 이 전도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왕,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도 그가 행한 모든 업적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대가 되고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잊혀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를 감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역대 왕들 중에서 후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을 뽑으라고 그러면 누굴 뽑죠?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을. 솔로몬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은 다윗 왕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뽑지 않고 다윗을 뽑았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요, 죄가 가득했어요. 죄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더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지혜가 아무리 세상 권력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면 결국 지혜도 헛되고 무익하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부호, 권력, 지혜,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좋은 것들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무익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거, 유익한 거, 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무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무익하고, 또 아무리 왕이 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 그냥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쓰여지니까 그래서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권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부도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 권력, 지혜, 이것들을 단지 그냥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로 세상 영광을 얻는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써라.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으로 쓰여질 수 있다.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부한 사람. 근데 이 부한 사람이 그 부함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그 정함이 없는 부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사용해서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가 있으시다면 그 부를 그냥 세상 즐거움과 만족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부가 부끄럽지 않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불의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의는 행하지 않고 막 불의한 것만 행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그 권력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힘이 있으시다 또 권력이 있다 그걸 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데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세상의 유익을 도모하는 도구가 되면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 분명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복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지혜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부도 헛되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걸 가지고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걸 그냥 이 땅에서만 어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쓸 때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잘 활용해서 헛되고 무익한 것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